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축복받고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반응이 좀 뜻밖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어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제자들 마음에는 아직도 어린이를 향한 그 존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그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말씀 위에 잘 양육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부모님들, 교사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청년은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청년은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예전 성경은 관원이라 했는데요. 룰러,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원이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위와 그러한 또 학식을 가진 이러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던 바로 그러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요. 청년은 그 마음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진지한 구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서 행한 사람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릴 때부터 바르게 종교 교육을 받고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성장한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의 나이, 얼마나 세상의 즐거움이 빠지기 쉬운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나이에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 그렇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뇌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청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마음이 공허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은 어떻게 주님께 행동을 합니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16절에 보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의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묻고 있죠. 어쩌면 청년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 계명 혹은 유대교의 많은 규칙들, 그것들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계명들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예수 선생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계명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또한 중요한데요. 주님, 자, 어떻게 대답하시죠? 주님은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선한 분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선한 일을 묻는 청년에게 선한 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선한 분,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분.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선에 이르기 위한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묻는 청년에게 선 그 자체이신 분, 선하신 존재,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종교들의 공통적인 질문, 관심은 무엇입니까? 선에 이르는 길들이 있죠. 선에 이르기 위한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선에 이를까? 무슨 일을 해야 선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의 답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까지 철저히 지켜온 율법, 계명, 규칙, 전통들 외에 어떤 특별한 계명을 요청하는 이 청년에게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히려 청년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 그 10계명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상의 계명을 요약한 핵심적인 계명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0계명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년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청년은 이렇게 또 묻죠.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청년은 지금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저에게 부족합니까? 더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빼기를 말하고 계세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년은 율법을 또 계명을 더 많이 지킬수록 내가 더 의로워지고 그리하여 영생을 얻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주님은요, 율법을,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게 된다면 율법 앞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는가? 나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곧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즉,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에 더하기 인생, 덧셈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율법 앞에서 나의 의로움에 빼기 인생, 뺄셈의 인생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비밀, 이러한 진리는요, 죄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눈의 비늘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제거해 주셨을 때 그가 진정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율법 앞에,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주님은 청년을 향하여 주님께서 특급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특급 처방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빼기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너의 삶을 비워라. 너의 자아를 빼라. 너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세상,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너에게서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라. 너의 재산을,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후에 나를 따라라. Follow me.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제자의 길을 따라라. 주님이 이렇게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년의 최종 선택과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빼기 인생을 살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자신을, 즉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세상과 재물,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의 핵심인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유일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결단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앞서 행하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제자의 길을 그를 따르는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청년은 자신이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했던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길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선한 일, 영생에 이르는 선한 일이 아닌 선하신 분, 영생을 주시는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겠죠. 둘째로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하기 인생에서 이제는 빼기 인생을 향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제자의 길,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하기 인생이 아닌 빼기 인생,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참 다르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지만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요.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면서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의를 여전히 주장하고 뺄셈 인생을 살기보다 더하기 인생을 살고자 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면서 내 주위의 가난한 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뺄셈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러한 하나님 비늘들 다 제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이 더하기 인생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빼기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돌아가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들 응답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환우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머님을 주님께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장의 식구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어린이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어스틴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또 리더십들, 목회자와 장로님들, 집사님, 원사님들 모든 수고하시는 목자와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